네, 로고교회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거나 혹은 낙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요즘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순종할 수 있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구하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그 뜻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성숙되어지며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낙담될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그 마음들을 나눠주시고 당신의 그 약속들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더 보여주십시오. 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거짓됨들을 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가난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주님만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 성령님께 구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라 나아갑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너를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길을 밝혀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우리의 그 삶을 주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봅니다. 선하신 당신을 우리가 쫓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무리가 되어 당신의 그 백성이 되어 당신의 양이 되어 당신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할 이름은 오직 주님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해야 할 그 대상은 오직 아름다우신 주님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그 작은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근심을 모두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간절함 때문에 놓친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공하고 싶나요? 그렇죠. 이 가운데 성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저 포함해서. 제가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는데 그 부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외국계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성공해서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가로 집 한 채가 있고
현금 20억 정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흰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모히또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남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사는 삶이란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한테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동전 주식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주식 종목은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388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보름 있다가 보니까 330원이더라고요.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부장님이 그래서 언제 은퇴하실래요? 이러고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추세라면 그분은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 부장님이 꿈꿔온 삶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꾸고 있습니다. 책에 가슴 뛰는 삶이란 책을 보면요, 이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돈이라고 평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산층 1,500명에게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무엇을 직업이나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83%인 1,245명이 봉급 많고 승진 빠른 직장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인 255명만이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일을 선택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에 확인해 보니까 1,500명 중에서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101명 중에 100명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17%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빨리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간관계를 참아내고 만족스럽지 않은 일을 해온 사람 83%의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는 선천적인 재능이나 후천적인 양육 환경이 아니고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전이 생기고 어렴풋한 것이 생생해지고 선명해지면 누구나 꿈꾸어온 미래,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로 스스로를 안내해 갈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요지입니다. 왜일까?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생기면 어떤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첫 번째는 비전은 특별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결국은 반짝이는 한 점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반짝이는 한 점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거기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확히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비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비전과 잘 맞는 길이라면 과감히 선택하고 그렇지 못한 일은 주저없이 버릴 수 있죠. 셋째는 그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솔선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비전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죠. 이 논리를 아브라함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의 비전은 오직 자식을 얻는 것이었죠.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자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췄죠. 계획을 세웠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집요했고요,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꿈을 이뤘죠. 10년 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부장님이 꿈꾸던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성공했죠. 그래서 남은 인생 이제 편안히 즐기기만 하면 되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두가 꿈꾸고 원하는 삶을 이뤘기 때문이죠. 정말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나? 인생은 달콤했죠. 그렇게 13년간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1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랜만에 오셔서는 너 잘 지냈니? 이런 말 하면 좋겠는데 안부 인사가 아니었죠.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지금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하지만 하나님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바짝 엎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이 포함될 것이죠. 왜 이런 선언이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름이 바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는 이미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을 주셨다고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야말로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저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약속의 아들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대대손손 잘 살도록 부탁드립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체결식이 있었죠.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래서 약속을 맺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다라는 말은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 편에서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언약, 할례, 그리고 지키라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반복이라는 말은 강조라고 했잖아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오늘날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남자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죠. 넘겨주세요. 일부러 좀 흐릿한 걸로 갖고 왔어요. 너무 선정적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포경수술을 하면 남자 몸에는 지울 수 없는 표시, 그걸 표징이라고도 하고 표시라고도 하고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표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상징적인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은 왜 할례를 명령하실까요? 아프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잘라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구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됨의 뜻이죠. 또 할례는 잘라내는 행위잖아요. 잘라내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순종의 표현입니다.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속한 자를 언약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할례를 받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는 대대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유아 세례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할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죠. 그렇죠? 생명과 기력의 상징이 바로 성기입니다. 근데 그걸 자른다? 그거는 신락 같은 희망도 제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인간에게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선언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 할례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하나님은 사레를 공주, 여왕이란 뜻이거든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지 않았을까요? 청천벽력이죠. 아니, 어이가 없죠. 자신은 이미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난다니 말이나 돼야 말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린 상태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웃어요.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이라는 두려움마저 잊고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게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번 약속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비웃었죠. 아브라함은 은근한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죠. 그에게 성공이자 비전은 아들을 갖는 것이었죠. 아들이라는 한 비전, 그 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에 선택하고 집중했죠. 솔선해서 움직였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아들을 갈망하고 소망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들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 너무 귀하잖아요. 아들 너무 귀하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로 바꿔버린 거죠. 이 앞선 책에서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강조하죠. 그렇게 비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간절함의 뿌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오는 그 뿌리가 나의 간절함이 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것들은 뒤틀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은 인간은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규정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간이 진화했기 때문에 인류가 문명의 최정점에 오를 수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우연의 결과로 생겨난 인간에게 비전이 없죠. 우연인데. 목적이 없죠. 목적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우연히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내 마음이. 우연이니까.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은 이 공허함,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보면서 어디서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노력하죠. 한번 그렇게 목표가 비전이 세팅되면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돈과 성공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는 없죠. 그 자리를 나의 간절함이 차지하고 있죠. 이 경주마를 보면은 넘겨주세요. 이 경주마의 양쪽 눈 뒷부분에 차 안대, 그러니까 안대를 대는 거죠. 안대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말이 양옆에 시야를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아니, 소중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나의 간절함, 이것만 달성한다면 내 삶은 더 나아질 거라며 자신을 세뇌하죠. 저는 이번 달에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만났는데요. 퇴근도 늦고 너무 힘드니까 퇴근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돼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면 멍해요. 그러면 가끔씩 현타가 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난주에 이틀 연속으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였어요. 같이 스터디를 하는 아주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지만 그거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내 사정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살짝 서운했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야근을 하고 일을 끝내는데 친한 프로젝트 멤버들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알고 보니까 대학교 선배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번에 친해진 직원이었고요. 그분들이 1차, 2차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니까 그 선배와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꼬집어서 하는 거죠. 돌려 말하지만 제가 사회생활이 몇 년이에요. 들으면 알죠. 그러니까 웃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웃지 못했죠. 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이고 돈값을 못하는 직원이 된 거죠. 쪽팔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엄연한 현실이었죠. 제3자가 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놓쳤죠. 고상하게 일하는 목회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봤어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절망의 상태로 내몰아 갈까? 이렇게 급격하게 자존감이 무너져 갈까? 저는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성공한 비즈니스맨도 되고 싶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죠. 나름의 롤모델이 되고 싶었고요.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의 인정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인정의 욕구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내 몸이 부서져라 노력했죠. 인정이라는 그 우상에 나는 절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나요?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이스마엘로 촉하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또렷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분명 어제도 오늘도 무엇인가를 하루 종일 눈 뜨는 동안은 봤을 거예요. 또 수십 년 자기 나이만큼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봤겠죠. 저도 가정을 꾸린 지 1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수없이 봤어요. 그들을 위해서 몸이 망가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중한 사람들의 그 미소를 또렷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냉정하게.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소리쳤죠. 다 너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짜증을 그녀에게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간절함에 매몰되면 정작 보아야 할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돼요. 간절함을 이루면 그 소중한 것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어느 책에선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책 제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딱 그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기억이 난 거죠. 고마움을 느껴라.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그 두 무리를 생각하면서 외쳤어요. 속으로. 고마움을 느껴라. 고마움을 느껴라. 나를 깨우쳐줘서 고맙다 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문득 처남이 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죠. 뇌 MRI를 찍고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해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대학생인데 벌써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할까?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더래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결과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통보를 받는다면 일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설교하고 목양하고 예배할 것 같긴 해요. 이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맙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나의 간절함을 소중한 것과 대체시키곤 합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은 우리의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소중함을 가려버리죠. 하지만 이 세상의 부실한 간절함은 그 결과는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때 이름을 먼저 이삭이라고 사라 때 지어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 먼저 이삭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불신앙의 비웃음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정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후에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21장 6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녀는 활짝 웃었죠. 그 웃음은 불신의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의 웃음이었죠. 하나님이 그녀를 웃게 하셨죠. 우리가 불신앙, 연약함, 비관적인 마음의 벽을 아무리 쌓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뚫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말 직후에 바로 그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지인 할례를 받는 것이죠. 이제서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 이때부터 갖게 되었죠. 이 시대의 할례는 세례와 연결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이잖아요. 침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를 행하는 것도, 그거를 유효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간절함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죠. 이쯤 되면 하나님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포기하실 법한데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죠. 그 이름으로 할례를 통해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할례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 믿음, 그걸 보면서 기억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그 위치를, 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되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죠. 하나님, 잘못 생각하셨어요. 나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나의 간절함의 결과가 하나님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에게나 잘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안 돼요. 이스마엘이면 좋게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은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차 한 대 같아요. 차 한 대. 그리고 우상에게서 돌이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참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길,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대안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간절함을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죠. 그게 바로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믿음은 내가 이미 잘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넘치게 흘러받았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100%를 주님께 던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우선순위가 명확히 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첫 선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이 어디 있어서 근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교회만의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만의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복음화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나 자신의 그 인정의 우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쏟아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잘했다 인정받는 그 목회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참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만의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너만의 우상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차 한 대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차 한 대를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복과 안식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만 진정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비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그 간절함이 소중함을 놓치게 만든다면 우리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간절함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함의 그 우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게 펼쳐지는데도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이스마엘이 있다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나의 돈과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간절함을 달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간절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낱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자신의 비전이 이스마엘의 아들에게 있었고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잘못된 간절함이 주여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복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여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여 내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무리 불신앙에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써 주여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주여 그 결과물을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 가치관과 세상의 그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오니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설사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인생을 그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자, 나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던질 것입니다. 그 길이 나를 진정으로 웃게 하고 복된 길이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주여,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여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우상,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과 대체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가장 귀한 가치를 갖는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공격이 나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비웃으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를 회유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여 그런 세상의 유혹의 잔대를 갖고 대고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나의 인생을 내던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런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여 정체성을 가지고 주여 세상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간절함, 나만의 이스마엘을 두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길 원합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안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잘 또 마무리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강도사님 목사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고시 잘 통과해서 올해 목사 안수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